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특정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만 선교사 아니고 우리 모두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 선교해야 주님의 세상 명령을, 그의 커미션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선교해야 예수님의 세상 명령을 이룰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만, 특정 선교사님만 선교해서는 주의 세상 명령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 하인자매 간증했잖아요. 아빠가 선교사인데 자기는 선교사인 줄 몰랐대요. 네, 이제 이번 작년 선교 통해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입니다. I'm a missionary. 주님 앞에,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함께 계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 함께 계신 게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영이신 주님의 임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 네. 나는 선교사입니다. 혹은 I'm a missionary. 주님 앞에 3번 가슴에 손대고 우리 고백하겠어요.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 확신이 이제 훈련 끝날 때는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선교 가야 돼요. 선교기간 중에 이 확신이 안 오면 선교 가면 안 돼요. 이 확신의 마지막 시간은, 지금은 그냥 내가 시키니까 했다 할지라도 이제 선교 떠날 때는 이 확신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에 가서. 그래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오늘 첫 시간이라서 찬양도 좀 그렇구나 그러는데 잘 준비하세요. 간증도 그렇고 막 간증도 좀 도전되게 잘 이렇게 오늘 잘했는데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막 시켜도 잘해야 되면 준비돼 있어야 되니까. 집사님이 뭐 이렇게 막 시키는데 와서 뭐 갑자기 시켜서 있단 말은 안 돼. 사실 준비해 있어야지 간증이. 작년 갔다 왔는데 간증이 없으면 되겠어요? 딱 몇 가지 느낌은 1, 2, 3, 4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럼 언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작년에 선교 갔다 온 분들이. 그래야 금년 선교하는 분들 도전할 수 있지. 갑자기 시켜서 뭐 머리 긁고 말이에요. 하얀 여전히 그러면 안 돼요. 소영장이 알았지? 네, 그래. 금년 선교훈련이 늦어졌어요. 5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금년 늦어졌어요. 그래서 6월, 7월, 8월 둘째 출발하니까 9주밖에 없어요. 보통 12주 이상 훈련했는데 금년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좀 더 아주 인텐시브하게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늦게 오면 안 돼요. 4시 5분 전에 와야죠. 들어와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선교 가는 영적 전쟁인데 지금부터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리더한테 꼭 전화해야 돼요. 이게 선교 훈련이에요. 이게 늦게 오는데도 전화 안 하고 늦게 오고 이러면 안 돼요. 팀워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훈련에 못 들어, 그는 그 주간에 일이 있어 훈련에 못 들어오신 분은 사유를 미리 말해야 돼요. 이메일을 보냈는가 해서 꼭 퍼밋을 받고 빠져야 돼요. 허락을 받고 빠져야지 그냥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교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 그러면은 기간이 짧으니까 더 열심히 훈련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까요? 선교는 훈련이다. 훈련 받고 가야 돼요. 지금 훈련된 제자만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제자 쓰시지 하나님 아무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쓰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 그래서 선교 훈련하고 반드시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끓여올 찬양도 다 준비하고 언어 훈련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뿐더러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하고 가야 되고, 내가 내 맑은 영성을 갖고 가야 되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우리가. 또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돼. 우리가 선교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가서 구자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요번에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면 안 돼요. 꼭 성경만 갖고 가면 돼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뭐만 갖고 간다고요? 바이블만 갖고 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세요. 그만 딱 갖고 가면 돼요.
목사님들 작년에 텐션 들어가니까 텐션 들어가 전화하는데 그 텐션에 우리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목 잡고 달래요. 뭐 원달러 하려고 그러고 초코에다가 아이들이 어느 원달러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없다 그랬어요. 나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주러 온 사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복음 전해주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자꾸만 달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 지나니까 달래지 않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달래는 말을 안 해. 관계 없어요. 선교는 구제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뭐 도와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해 영혼 살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구원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게 선교가. 선교가 너무 요즘은 구제로 빠져요. 구제로. 특히 중남미 더 그래요. 중남미 가서 뭐 갖고 가면 와 모여요. 도미니카도 그렇게 했잖아요. 중남미 다 그래요. 뭐 선물 뭐 갖고 가면 뭐 20분 30분 내에 수백 명 모이는 게 중남미잖아요. 아주 모이는 거 쉬워요. 뭐 갖고 가면 뭐 토스트 한 조각 나눠주는 것도 힘들어요. 토스트 나눠주면 또 먹고 또 돌아서 또 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교팀이 토스트 하나 못 나눠줘요. 그 한 300명 모였어요. 나눠주면 또 먹고 금방 먹잖아요. 그거 돌아 또 먹으려고 계속 그래요. 그걸 어떻게 정리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선포할까요? 선교는 구제가 아니다. 빵 나눠주고 그런 거 뭐 선물 주러 가는 게 선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혹시 오늘 내가 어제 이번에 메일 받았는데 우리 김윤 집사님이 회사에서 손톱깎이 1000개를 받았대요. 그래? 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써야 돼요. 지혜롭게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 구제는 세워진 교회 통해서 그 교회가 그걸 쓰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면 안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주면은 다음에 또 그런 걸 바래. 그러나 세워진 교회 통해서 교회가 그 목사님이 주도록 하면 교회가 그 사회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유집사님 오렌지 교회 가서 오렌지 교회 줘요. 그 목사님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 주게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면 안 돼. 우리가 주면 다음에 또 그런 걸 원해. 거지 근성만 길러줘요.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주면. 그러나 그 교회가 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반드시 교회 통해서 하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게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받아갖고 오세요. 그런 거 괜찮아. 부피도 적으니까 교회 통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가셔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늦게 오신 분인데 다음 주 늦게 오면 반드시 전화해야 돼요. 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다 익스큐즈 해줄 수 있어요. 다음부터 익스큐즈 안 돼요. 집사님 봐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명확하게 훈련 끝나고 이제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끓여올 찬양도 우리 청자매 우리 BS가 얘기했지만 끓여올 찬양도 10곡 정도만 완전히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가면 예배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자매가 끓여올 알았던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끓여올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가서 끓여올 찬양하니까 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 아내가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선교사님이 하는 거 좀 도와주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곳은 선교사님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선교사니까. 그래서 다 숙제해 가야 돼요. 이제 목사님 카자흐스탄부터 쭉 가지만 카자흐스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찬양 10건만 끓여올 찬양을 해가면 루스키로 찬양해가면 예배 다 인도합니다. 그렇게 훈련해요. 어느 훈련도. 물론 어느 훈련을 해야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가서 복음 풀리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가야 돼요. 어느 훈련 하면 가서 뭐 사고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통역 없으면 내가 보험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 훈련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교 훈련이다. 훈련 안 되신 분은 가면 안 돼 진짜. 그래서 우리 선교는 훈련에 빠진 분들 그러니까 정하셔야 돼요. 훈련을 3번 이상 빠지면 선교가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훈련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쓰임 받지 못해요.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쓰셔요. 그 훈련을 꼭 잘 받으셔야 돼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포로프린스에 텐트촌이 있어요. 텐트에 살잖아요. 지진 나고 집이 무너진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포로프린스 안에 텐트들이 여기저기 수십 군데 있었어요. 뭐 50개, 100개 이렇게 있는 것이 산 밑으로 다 몰려갔어요. 국유지, 나라 땅으로. 왜? 주인이 땅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라 땅으로 거기서 한 3만 5천, 4만 개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하나당 5명이 산다 그러면 인구가 한 20만, 30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도시에 텐트촌이 있어요. 도시에. 요번에 우리 헤이트 선교센터가 그 도시 텐트촌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센터 앞이 바로 도시 텐트촌이에요. 텐트촌이 2개가 생겼어요. 우리 센터 앞에 텐트촌이 있고 우리가 작년 전사님 갔던 텐트촌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우리 헤이트 미션 센터에 있는 텐트촌에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작년 갔던 3만 5천 개 텐트촌에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시작된 거 레오간 거기는 이제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물도 잘 나와요. 우리 한국 군대 가서 우물 파줘가지고 물이 잘 나오는 거기가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어린 사역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집사님이 갔던 오렌지는 산속이에요.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또 더 깊은 산속으로도 갔어요. 그쪽에 우리 계속 복음 전하고 거기 이제 이렇게 시장이 서는데 며칠 만에 한번 시장이 서는데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요. 얼마나 많이 모여. 그 산속에 뭐 사람이 있을까 그러는데 그 시장이 그냥 시장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벌판 같은데 그냥 이렇게 모여서 뭐 망고 팔고 이러는데 뭐 거기 얼마나 새카맣게 사람이 모인지 몰라요. 본식 새카만 사람들이지만 새카맣게 모여요. 거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또 우리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선교는 의료팀이 안 갔는데 헤이드만 의료팀이 가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카 팀이 가요. 이번엔 작년에 갔던 또 치과 의사 중에서 캐나다에서 내려왔는데 치과 의사들 동원에 내려와서 지금 제방에도 장비가 좀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막 10만 불씩 도네이션 받았어요. 장비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서 하는데 올해는 사실 저는 의료팀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료팀이 가면 해마다 의료팀만 찾아요. 목사 안 찾고 우리 안 찾고 그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교 옛날에 갔을 때 내가 치과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선교 같이 갔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나를 안 찾고 나보고 그래요. 왜 치과 의사 안 왔냐? 치과 의사를. 그때 내가 진짜 기분 나빴어요. 치과 의사만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는 의료팀 먼저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가서 이빨 한 개 빼준 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이빨 한 개 빼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고 구원하는 거지. 뭐 의술을 좀 약을 주고 좀 치료해준다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맨날 그것만 기다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안 데려가기 시작했어. 전도가 되는지요. 이게 전도가 되니까 의료팀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요.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웬만큼 살아요. 가난해. 괜찮아지는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료팀이랑 안 돼. 의료팀 치과 의사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마취하고 이를 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뺐지.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와서 마취하고 빼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나 안 찾고 치과 의사만 찾았거든. 치과 의사 안 데려갔어. 보험만 가져갔어. 근데 헤이드도 보험 잘 쓰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보험만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 콜레라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치과 의료팀에 치과팀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디카 팀은 치료만 하다가 강혜신 권사님이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팀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치과팀에도 그랬어요. 하루는 그런 진료하지 말고 닥터들도 다 보고만 전한다.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래서 금년은 치과 의사들도 하루는 진료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보험만 전하라. 그래야 보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정한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메디카 팀에 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그마다. 그리고 또 하나 팀인데 뭐냐면 목사님들은 현지 목사님도 훈련하는 걸 해요. 작년도 한 70명 훈련시켰는데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갈급해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장소가 좋지 않아서 텐트에다 하니까 덥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에 어느 좋은 시원한 이런 장소를 빌려서 저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장소가 없어요. 텐트에 그냥 밖에 텐트에 하니까 덥고 시끄럽고 뭐 이러니까 바람 불면 그 지붕이 양철 지붕이니까 소리 나고 이게 진짜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마이크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데 그래서 좀 돈을 빌려 좋은 장소 빌려고 하는데 뭐 거기 프로폴스의 어떤 건물도 좋지 않아서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현지인 이제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반드시 받고 가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 선교는 훈련이다. 훈련을 다 해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훈련 다 해요. 성경, 수명, 주전쟁, 끓여올 찬양, 뭐 우리가 이 끓여올 언어 다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훌리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우리 하연장이 얘기했죠? 자, 예수 믿는데 복음을 훌리 전해본 적이 없어요. 훌리.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나. 그래서 이번 선교 목표는 우리 선교 목표는 이번 해외 선교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훈련 통해서 선교함으로 평생 복음 전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만지지 말고. 복음 전환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선교의 목적이에요. 해외 며칠 미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훈련받고 선교함으로 여러분이 평생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삶에서. 복음 전환자. 아멘. 그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선교는 기도다. 지금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특히 2세대, 1.5세, 2세대를 부탁해요. 여러분 기도 시간 길지 않아요. 그 영역이 없어요. 2세대, 1.5세, 2세는 순수해요. 깨끗해요. 알아요. 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2세들만 팀을 보내면 2세들만 모아서 가잖아요. 가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를 오버컴하지 못해요.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선교는 1세에서 함께하는 선교예요. 1세는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희생 헌신적이에요. 2세는 순서 깨끗해요. 이게 만나면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지금 나이가 지금 많아요. 많은데도 텐션에 리더로 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팀을 잘 이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70 가까우셨는데 2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런데도 성경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영어도 잘하셔요. 그렇지만 하트가 있어요. 하트. 영어 사는 하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이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팀이 하나 돼가지고 정말 텐션에 이 첫 번째 순이었지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1세에서 함께 하니까 영역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하트가 있고 여러분이 깨끗하고 이게 하나 되니까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세 따로 2세 따로 안 해요. 1세에서 함께 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선교하려고 하면 시험이 많이 와요. 또 가서 우리가 정말 도구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선교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시험도 이겨내 어려움을 쓰임받는 그런 선교할 수가 있어요. 선교 놀러 가는 것 아니에요. 비전 출입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복음 전하러 고난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도미니카 통해서 가요. 왜냐하면 헤이디에 150명 갈 수가 없어요. 한 비행기로. 그렇게 비행기를 살 수가 없어요. 여름은 피크이기 때문에 피크예요. 그래서 그룹이 더 비싸요. 만약에 우리 150명 그룹 달라 그러면 비행기금 1,000불 정도 달라 그래요. 지금 이 피크에는 여기 자리가 꽉꽉 차요. 그 그룹을 가겠다 그러면 돈 더 달라 그래요. 뭐 카자흐스탄 다 마찬가지 어디나. 이 7, 8호는 다 그래요. 비행기표 사기 위해서 한 달, 2달 걸렸어요. 기도하면서. 지난주 거의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미니카 통해서 가요. 도미니카 통해서 도미니카에서 산토도밍고에서 헤이디 포르토리스까지 8시간, 10시간 걸려요. 버스로. 가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훈련하고 가면 되지만 또 국경에 가서 헤이디 국경에 가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난번 2010년 경험으로 봐서 한 3시간 거기 있었어요. 국경에. 그때 한 40명 되나? 40명이 국경에 있었어요. 돈을 주면 금방 통과할 수 있어요. 돈을 한 사람당 5불, 10불 주면 150명이니까 5분만 해도 얼마예요? 750불이에요. 10불이면 얼마예요? 1500불이에요. 돈 주면 금방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줄 수 없어요. 돈 주면 버릇돼요. 성도들 계속 돈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싸워야 돼요. 그때 싸웠어요. 저도 2-3시간 있으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돈 주고 지나가고 싶어. 진짜 힘들거든요. 돈 주고 싶어. 그래도 영적 싸움 해야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3시간 만에 통과했어요. 우리 150명이잖아요. 쉽게 안 보내요. 난 돈 주고 싶어 진짜. 그러나 돈 주면 안 돼요. 선교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가 돈으로 해요. 돈 주면 쉬워요. 그 돈 주면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선교에서 망가뜨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선교지 입국이 힘든 나라는 다 그래요. 헤이디만이 아니에요. 입국이 힘든 나라 있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하면 선교 온 줄 알고 다 돈 주려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돈 주면 진짜 쉬워요. 빨리 통과해요. 그래도 돈 줄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에서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도미니카 헤이디로 또 국경 넘어야 되고 현지가 너무너무 더워요, 여러분. 재작년인가 우리 제인이라고 지금 기억나. 선교하다가 오전에 막 들어왔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열병 같은 거. 가족이 쓰러진 거예요. 일사병에. 그래서 왔어요. 와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침에 나가도 1-2시간 가면 금방 쓰러질 수 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능력 따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점은 굉장히 많아요. 또 불결해요, 여러분. 불결해요. 어떤 사람은 현지인하고 악수했어요. 악수하고 눈 맞는 눈병 걸렸어. 텐트촌에 물도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집사님은 악수했는데 악수하고 눈을 비볐어요. 눈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하고 절대 눈에 얼굴 만지면 안 돼요. 상처 만지면 그냥 거기 인펙션이 보여요. 그게 선교지예요. 불결해. 물이 없기도 손을 못 닦았어요. 얼간 지금 손에 다 있겠죠. 악수했어요. 그분을 얼굴 만지고 해보세요. 눈병 그냥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동안 악수해도 그냥 여러분 얼굴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땀은 줄줄 나죠. 정말 여러분 선교는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는 기도다.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TV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전체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150명이 가는 거예요.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텍사스 템판가고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우리 아이들 선교 좀 보낼 수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헤이디 좀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다 마감했다고 너무 인원이 많다고 글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 목사님이 간절히 애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 딸, 대학 다닐 때 2명만 좀 그래서 보내놨어요. 보냈는데 목사님 좀 훈련시키시고 우리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꼭 우리한테 종업훈련한테 보내야 된다. 다 보내겠다. 우리 훈련도 주겠다. 그래서 받아서 지금 150명 정도 되죠. 지금 150명 적지 않아요. 150명이 선교하는 거. 선교단체가 다 한 20명 하는데
우리가 광고에서 온 게 여러분 다 자원해서 왔잖아요. 내가 뭐 여러분 알렸어요? 다 알고 온 거잖아요. 여기. 예? 오라 그래서 온 사람께서 다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50명 가는데 정말 내가 유영문 집사님도 저 우크라이나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가는데 여러분 이끌 리더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끌 리더들이 일세 영적으로 이끌 리더 텐트천에 가서 한 20명씩 데려가서 복음 전하고 할 리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고 지금 회의 온 거예요. 지금. 리더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아침에 저도 작년에 전도하는데 목사님 훈련시키다가 전도하러 갔어요. 목사님 데리고. 근데 진짜 힘들어. 한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 너무 더우니까 이것은. 그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늘도 별로 없어요. 다 나무잘 떼가지고 그늘도 없어요. 거기에 아침 가서 저녁까지 점심 샌드위치 하나 먹고 거기는 진짜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쓰러집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전체에 기도하고 또 이제 팀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가야 돼요. 여기서 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성령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해요. 오늘 끝나고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덜렁덜렁 가면 안 돼요. 김선교 이름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김선교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진짜 마음에 들어. 내가 저 이름으로 패스터적으로 이름 안 줬을까. 굉장히 너무 이름이 좋아요. 기도 이름이 선교지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선교라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하고 선교가 되지. 금요일에 안 나오면 안 돼. 금요일에 꼭 나와. 매일 금요일에 나와야지. 다운이하고 누나하고 꼭 기도 많이 하고 가야지. 너무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 진짜. 목사님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다녀오지만 환경적으로는 헤이디가 진짜 힘들어요. 헤이디가 진짜 힘들어요. 그 헤이디는 해가 지면 선교 못해요. 해 지면 반주 들어와야 돼요. 위험해요. 포도풀수 수도지만 밤에 여러분 나가다니면 여러분 다 털려요. 여러분 죽여요. 다 뺏으려. 사람들이 몰려 나와 있어요. 차도 다 뺏어요. 작년에 우리 의료팀 우리 시솔레 갔다 오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충격이다가 메리프로 잘 알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그래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헤이든. 그리고 우리 비행기 타고 가죠. 도미니카에서 헤이디를 이동하죠. 헤이디에서 선교하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적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영혼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역사 때 보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복음을 자주 한다고 내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가 영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자주 한다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역사해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선교 꽝이에요. 빵점. 성령 역사 안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건 놀러 갔다 오는 거지. 아무리 겉은 성경 같아. 근데 성교가 아니야. 그럼 성경 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돈 많이 들고 더운데 거기 가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집에서 발 닦고 먹고 자고 놀지.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면 갔다 와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확장하고 와야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들여서 가고 여러분 부모가 또 헌금을 해주고 가는데 정말 준비하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작년도 우리 편지촌에 한 사역한 팀이나 오렌지 내어가면 정말 잘했어요. 재작년 조금 내가 느슨하게 나왔더니 잘 보험 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꽉 고비를 줬어요. 첫날 편전에 보험 전하게 했는데 갔다 와도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잘 못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그래야 훈련하고 가도 그 평가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갔더니 두 번째 나면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선교는 기도 많이 하고 하셔요.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 쓰임 받는 것보다 영광과 기쁨과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을 붙어야 돼요. 여기서 영적 싸움 붙어야 되고 그 영적 싸움을 붙어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진만 확장되는 거예요. 짐은 하늘 확장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훈련 왔어요. 오도 막 시험이 와요. 이제 여러분이 움직이면 적도 움직여요. 따라할까? 내가 움직이면 적도 움직인다. 내가 기도하면 마귀도 무장한다. 벌써 여러분이 훈련받으러 온 거 보고 마귀가 큰일 났네. 애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선교 가려고 그러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과 기도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
현재 복음전의 현장은 영적 싸움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복음전하다가 영적 어택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장하고 가면 영적 어택을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만약에 뭐 같은 거 빵이나 선물 가지고 가서 좀 나눠주고 가서 기도 몇 마디 하고 찬하고 오는 팀은 마귀가 안 건드려. 또 뭐 와서 뭐 그냥 뭐 빵 나눠주고 뭐 허그해주고 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마귀가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좀 훈련받고 봄 영혼 군화하기 위해서 가면 마귀는 가만 안 있죠. 마귀가 누군가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붙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영싸움을 가보세요. 마귀가 알아요. 훈련받고 온 팀인가 준비된 팀인가 중심을 보고 역사하는 마귀도 우리 보고 역사해. 어떤 팀은 역사도 안 해. 그냥 내버려 둬라. 왔다가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준비가 확장하죠. 여러분 정말 준비하고 가보세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격하고 팀을 공격, 리더 공격하고 목사 공격하고 그래서 선교팀에 가서 힘드니까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리고 오는 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싸움인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꼭 기억. 오늘 첫 시간인데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선교는 뭐라고요? 첫째, 훈련이다. 미션이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그 훈련 시간 이게 한 9번 정도 모일 텐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모습 훈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이건 나가버려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기도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한 만큼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영적 싸움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없죠. 자, 이제 훈련 첫 시간인데 목사님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려야만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지금 시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살면서 말씀 기도를 주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복음을 깨닫고 깊이 누려야 돼요. 복음을 깨닫는 것만큼 자유할 수 있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살면서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 읽어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 큐티 안 하시면 손 들어가면 안 되겠지. 큐티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매일 큐티 하시는 거. 손 들어보세요. 매일 큐티 하시는 거. 나머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안 하면 성교 가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리 나잖아요. 오늘부터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 카자 우크라이나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체크할 시간에 체크해요. 큐티 안 하는 분 가면 안 돼요. 큐티 안 하는 분 가면 안 돼요. 진짜 그분은 돈 돌려드릴게요. 인원도 많아요. 150명 너무 많아요. 플리즈 집에서 발 닦고 쉬세요. 아무 소리 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큐티 하셔야 돼요. 눈 감으세요. 자주 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 큐티 안 하시는 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말씀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하세요.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셔야 돼요. 마음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기도가 끝난 분들만 눈 뜨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났으면 눈 뜨세요. 네, 여러분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자 큐티 하는데 큐티 책들이 있어요. 책들 책방가 사세요. 하나씩 뭐 리빙 라이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서 꼭 큐티 하셔야 돼요. 말씀도 들고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한 마리 선교 가셔야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누린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지. 깨닫고 누리지 못한 자가 뭘 가서 뭘 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 구제가 아니라고. 성경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제자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끓여올 잘하고 찬양 잘하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열정으로 섬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금방 가서 지쳐요. 왜 왔나 이런 생각만 들고 사단은 계속 헛된 생각만 집어넣고. 지금부터 내일 아침부터 큐티 해보세요. 자 큐티 하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내 안에 임재 계시면 내 곁에 계세요. 나의 동역자의 친구예요. 주님을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계시잖아.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동역자 친구니까. 영이신데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굴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큐티하면 그게 주님의 얼굴을 옆에 계신 게 느껴져요. 큐티하면. 두 번째, 그 느껴지니까 그 얼굴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두 번째 임재를 느껴요.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그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삶에 승리와 형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전능한 주님하고 동행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훈련되어져야 선교 갈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큐티하면서 주님 나 큐티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 말씀 펴요. 말씀 몇 번 읽고 묵상하고 내 주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맡기고 기도하고 그 위에 서렌더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다 살펴서 회개도 하고 또 선교하는데 선교 제목 오늘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서 내 도구를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또 가서 포로폴리스에서 해외 가고 해외 국경을 통과할 때 어려운 데 다 통과시켜 주시고 거기 환경 날 어디로 보내시옵니까? 원해서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복음을 살리기 원합니다. 또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곁에 계신 걸 믿음으로 봤잖아요. 두 번째 임재가 느껴져요. 그거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이 성경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훈련이 영적 훈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세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요. 1세보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이 없어요. 이 생활 안 해. 지금도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아마 큐티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1세는 여러분이 1세 장점 뭔지 아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시험 원치는 하잖아요. 1세는 나도 패도 졸업 가끔 다퉈요. 1세들은 늘 그렇다고. 자 2세를 이해 못한다고. 근데 가끔 다퉈요. 나도 우리 아들하고 다퉈.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내 말대로 돼. 다 내 말대로 돼. 1세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그러다 내 말대로 돼. 하여간다. 그 1세에서 함부로 전사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1세에서 함께하는 선교. 이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는 여러분 헤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을 평생 선교사로 복음 전하로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150명에 대한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미션 라이프를 살고 복음 전하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건 헤이디 5세, 10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선교는 기도예요.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가서 안 돼요. 무너져요. 쓰임받지 못해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도 없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경건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그 교제하는 삶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순간 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텐션 가서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주님이 샘 주셔요. 봄에 열정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서서히 핑계대기 시작해. 목사님 나 배 아파요. 또 핑계대기 시작해. 다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고 다 쓰러져요. 지금부터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역들이 쭉 전개되고 훈련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개 선교의 목적은, 지금 모든 선교의 목적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완성하는 거예요. Unengaged, unreached people's group. people group. 아직 복음을 unreach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종족이 있어요. unengaged.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종족. 그래서 그 종족 가운데 선교사도 없고, 선교사도 파송된 적이 없고, 성경 번역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도 개척이 안 되어 있는, 스스로 자생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민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현재 3,098 종족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회개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은 이 전도 종족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들 구원받는 거잖아요. 왜 선교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근데 아직도 복음이 접촉도 안 된 종족들이 3,098 종족이 있어요. 정말 교회는 이 종족들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헤이디에 가서 우리가 사역자 훈련시키고 헤이디에 선교하는데, 앞으로 웨스트 아프리카 예네만 미정도 종족이 또 우리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이디는 다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에요. 중남미에 헤이디만 중남미가 아니고 다 웨스트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언어 문화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을 웨스트 아프리카 파송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미전도 종족을 선교를 완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헤이디 미션의 고리예요.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해마다 이 기조 쌓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헤이디에 이제 그런 그 헤이디 사역자 훈련시켜서 제 선교권의 센터도 이제 준비하려고 그래요. 단계 기도만 해주시고, 헤이디 미션의 목적은 요번에 가서 오렌지가 사역하고, 텐천에 복음 전하고, 외원에 가고, 우리가 또 현재 목회자 훈련시키고, 또 메디컬 사역도 하고, 이것이 1차 사역이지만 그 배경에 또 우리 깊은 뜻은, 깊은 우리 의미는 여러분들 평생 선교사로, 평생 복음전하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선교의 주님의 재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목사와 장기 선교에서는 세계 복음을 이루지 못해요. 주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의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마지막 목적은 웨스트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교를 완성하는, 지원명령 선교를 완성하는, 거기에 또한 우리 더 깊은 배경과 뜻이 있는 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부터 정말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삶이 돼야지, 이 훈련 때만 와서 하면 안 돼요. 훈련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미션 라이프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진짜 복음 전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세 바르게 하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우리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선교 갈 때는 이 확신이 여러분이 반드시 와야만 돼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I'm a missionary. 3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첫째 뭐라고요? 훈련이다. 훈련받은 사람이 쓰임받아. 훈련된 제자만 쓰시면, 너희는 가라 할 때 훈련된 제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할 때 너희는 누군지 아세요? 지금 3년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너희는 그랬잖아요. 훈련도 안 시키고 너희는 그랬나요? 아니에요. Matthew chapter 28 verse 18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훈련된 제자가 신명령으로 3년간 훈련시키고 너희는 그랬잖아요. 훈련된 사람만 쓰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포할까요? 선교는 기도다. 기도. 지금부터 기도 제목 많이 오늘 쉬어야겠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승리해야 주님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교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의 선교는 첫 시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모였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한 고구마 성령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통해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회의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며 제사 삼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금년 놀라운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일꾼들로 저희를 주님께서 입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